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신이시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라고 이렇게 수많은 걸로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을, 다윗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우리의 고백 같습니다. 예배하며 주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홍수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힘과 도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3장 찬송한 이후에 김희섭 장로님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아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아멘,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복된 자리로 이끄셔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제약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은 한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힘듦의 삶 속에서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고 하루아침에 목숨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과 사회활동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으며
재정적으로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약하고 무능한 저희들,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듦의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선교 중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허락한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의 위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수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코로나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애씀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긴 장마와 더위 속에서 땀 흘리는 주차 봉사자와 수독 봉사자 등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며 힘듦의 삶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우리가 유럽이나 또 어디 이집트 이런 데 성지순례나 여행을 하다 보면 옛날에 그들이 믿었던 그 신전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방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전에 가면 크고 웅장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전만 지었다 죽겠구나 하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짓습니다. 고대 근동이나 또 많은 나라에서는 자기의 신에 대해서 신전을 크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신은 그만큼 뭐예요? 크고 위대하다고 그런 겁니다. 자기 신의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큰 신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기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앙 봐도 제우스는 큰 신이잖아요. 큰 신에 대해서는 큰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신들은 신전 없이 이렇게 떠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당 있는 거는 강감찬 장군 사당 걸고 달걀귀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작은 이런 것. 그러니까 자기 신의 그 위대함과 크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전과 그 성전의 크기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이집트의 신들을 박살내죠. 그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에 있는 큰 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박살내고 나오셔서 그분이 만든 것은 뭐였냐면 큰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적인 눈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신이죠. 그죠? 큰 신전을 지을 수 없는 작은 백성의 작은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했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힘과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음에도 왜 그는 성막으로 시작했을까? 왜 그냥 성전에 나중에 이스라엘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만드시지? 왜 그분은 자기를 만남의 장소를 성막으로 했을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섬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집트의 강한 신들을 박살내고 나와서 그의 시작은 이동식 성막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크게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어떤 웅장함과 어떤 크기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답니다. 이걸 아는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도 자기가 그 성전을 짓는 거에 위대함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기에 담을 수 없음을 고백했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속에 하나님 오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작은 성막, 그러니까 진짜 작거든요. 그 성소는 10m, 5m밖에 안 돼요. 지성소가 5m, 5m니까 진짜 작은 하나님이 맞는. 물론 성막은 좀 100m 좀 크지만 하나님 만난 성소는 되게 작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작게 시작했느냐? 성전의 화려함이나 크기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 거를 담을 수 없고 아무리 크게 해도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더 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기에 치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의 화려함을 보며 예수님이 우십니다. 우시고 뭘 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이 세 번째 이 안에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헤롯 성전은 언제 보수가 시작됐냐면 BC 19년에 시작돼서 완성을 AD 63년에 완성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머리 막 돌아가죠, 좀 숫자요. 그죠? 저도 돌아갔어요. 63에 20을 더하면 83이고 19니까 1을 빼면 82년이에요. 그죠? 쉽게. 그러니까 한참 막 증축되고 지어져 가고 성전이 하루하루 이렇게 더 넓어지는 그 와중 성전을 짓고 나서 한 50년 60 넘게 지금 지어가는 그 와중 속에 예수님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리라고 예언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진짜 64년에 완성되고 딱 7년 있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나버리거든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성전을 보면 우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해 못하죠.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근데 왜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누가는 들어가 봤더니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의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만든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강도의 소굴이었더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 기초가 없는 것,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태는 이 성전을 어떻게 여태까지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의 내면은 얼마큼 부패했는가가 이제 마태가 드러낸 거였습니다. 멀리서 오는 자들을 갖고 장난치고 가라는 비둘기, 그 비둘기 타는 사람들이 25배에서 80배까지 받는 그 안에 있는 진짜 강도의 소굴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거기에 뭘 말해요? 맹인들과 저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며 어린아이의 찬송을 하면서 진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진 그거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는 그럼 어떤 면에서 성전을 얘기하는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성전을 얘기하니까 성전에 대한 피곤도가 오시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마가는 일단은 성전 이거를 얘기할 때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나가시니라. 모든 것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제냐?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료를 들어가자마자 밤에 마지막에 점검한 게 뭐냐면 어디예요? 성전을 점검하신 거예요. 찬송받고 들어가서.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14절, 12절 이튿날이라니까 종료주일 다음 월요일이죠. 고난주간 이제 월요일 시작됐을 때 베다니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하면서 뭘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19절에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리 성 밖에 나가니라. 그러니까 고난주간 종료주일 다음 날 월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거는 두 가지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청결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가다가 시장에서 보시고 저주한 거고, 본격적인 건 뭐예요? 성전을 청결하려고 마음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쭉 이제 25절까지 얘기하는 말씀이 이제 화요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유실이 그 고난 주간이 이렇게 이제 돼요.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걸 종료주일에 하시고, 월요일 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화요일 날 있던 사건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정말 그냥 엄청난 예화와 그날은 진짜 성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과 그들과 싸우고 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쉬세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오셔서 우리가 아는 세족식, 겟세마네 기도, 잡혀가심, 그 다음에 밤새 고난받고 십자가 달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주일날 밤에 성전을 모든 걸 둘러보시고 성전을 파악하시고,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하시고, 다시 화요일날 논쟁의 날에 가시는데 그것이 월요일날 했던 무화과 사건과 연결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다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 청결이고 성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하냐면 마태와 누가가 좀 달라요. 마태와 누가는 그냥 그 성전 청결 다음에 무화과 사건을 이렇게 마태는 얘기했다면 마가는 정확한 시간에 따라 기록하는데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15절부터 18절까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다시 이튿날 가시면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화요일 논쟁의 날을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저주, 무화과 나무가 저주해서 마른 것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 청결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이 말하자마자 곧 마르더라 시작해요. 마가는 그걸 곧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베드로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한부터 그는 저주받은 뿌리채 마른 것을 시작하는 시점을 했다면 마가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더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아요? 좀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시작한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해요? 그죠?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이거예요. 이튿날 이들이 베다니 12절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향하신지라. 이제 왜 이게 시향하셨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아침을 안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른 아침에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신 거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잎사귀가 무성한데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찾으러 갔느냐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어쨌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얘기를 달아요. 13절에 보세요.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해놓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이 뭘 얘기했냐면 때는 하나님이 정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건 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마르게 한다?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40일까지 금식하신 분이 뭐 아침만 한 끼 금식했다고 마지막 날 고난주간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나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성전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시청각 교육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냥 지나갔다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보면서 얘기할 때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뿌리채 마른 것과 성전 정결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인가? 자, 성전 정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야 다니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하고 대선과 서기들이 이제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다라고 썼어요. 어떠해요? 뭐 누가나 마태나 마가나 똑같아요? 달라요.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15절에부터 하나 볼게요. 15절에는 마태와 같은 게 있지만 봐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라고 했어요.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는 마태에서 우리가 제가 설명했어요. 가장 멀리서 오는 자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를 갖고 이용하는 아주 강도의 소리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낼 때 앞에 마태도 같이 기록했지만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대요. 여러분, 파는 자들은 나쁜 의도로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내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러 왔는데 그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비둘기 사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하지만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왔어요. 근데 그를 쫓아내는 게 그게 그렇게 막 쫓아내는 문제인가요? 얘네는 따로 하든지 얘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왜 같이 쫓아냈을까요? 왜 성전에서 다 나가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비둘기 파는 자와 그 돈을 바꾸는 자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러 오는 자잖아요. 그들마저 왜 성전에서 다 쫓아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이사야가 항상 말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마당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 시대에 막 외쳤던 게 뭐냐면 너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소, 너희가 드린 양, 너희가 드린 염소, 너희가 물집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끔찍하다고 말을 했어요.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그 드리는 게 끔찍했을까요? 왜 끔찍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기도하는 게 끔찍하다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왜 안 했을까요? 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 기록한 사건이 뭐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과 카인의 제사를 거절하는 것이 첫 번째 기록이라는 걸 기록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을 창세기 4장부터 기록해놨어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가 말한 맥락과 연결되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마커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홍수나 수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살잖아요. 그죠? 먹을 걸 쌓아놓고 돈을 해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네가 이 땅에 살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그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방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준비를 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피할 방법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채우십시오.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똑같잖아요. 간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한테 구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난 이게 제 마음의 뜻입니다.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러고 싶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는 자나 파는 자가 어떻게 돼요?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그 정치적 행위는 비슷하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 목사님만 타락해서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가 타락하니까 같이 타락해요. 목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보다 성도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좀 이해심이 많거든요. 성도가 더 무서워요. 제가 말했죠. 71세 은퇴 안 하면 어떡하라? 어떡하라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내가 70세 은퇴를 안 한다고 하고 계속 한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김남국 목사님 설교 더 들을 수 있어서 좋아 하는 멍청한 생각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음날 그냥 교회 다 오지 말라고요, 예배에. 나 혼자 의자 보고 설교하다가 에이씨 하고 내려가게.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견제만 하지 그때 소리 하지 말고. 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같이 타락한 거예요. 얼마큼 많이 타락했느냐? 마가는 마태와 누가가 안 쓴 하나를 더 말해줘요. 자, 보세요. 그게 16절이에요. 둘러엎으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자 보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이 표현을 써줬어요. 그러면 성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무나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고. 아무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아무나 지나갈 때요? 지금 여기서 이 16절에 가장 강조하는 말은 이거예요. 성전을 통과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전을 통과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감난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여기 성전은 사람들이 가는 통행로에, 왜냐하면 성전은 누구든지 오기 쉽게 먼저 중앙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지름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파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 됐고 뭐예요?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오면서 찬송하는 다윗의 수많은 찬양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오는 것을 기뻐 여기며. 그것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일을 보는, 지나가는 지름길에 불과한 거예요. 편리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막는 자도 없고 막지도 않고 완전히 아무나 지나가는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매매가 벌어지고 자기 돈밖에 모르고 자기 편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놓쳐버린 상태.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가 얘기하는 성전의 상태인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신앙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많더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소, 양, 또 사람도 왔다 갔다 진짜 버글버글 하더라. 성전 안에는 사람이 넘쳐나더라. 잎사귀는 무성하더라. 뭔가 있을 것 같더라. 저기 가면, 멀리서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가면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 뭔가 하나님께 드신다고 얘기도 하고 바치고
진짜 무성하더라.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열매가 하나 없더라. 열매가 하나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무언가 있을까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다. 뭘 말하는 거예요? 뿌리채 마를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시작하잖아요. 믿음을 상실한 이 성전은 뿌리채 말라버릴 것이다. 도라로 남겨 무너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 하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뭘 정할까? 기독교를 정하지 않은 신앙 하나 정하려고 기독교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오심과 심판하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이 예배하는 거 보면서 아이들도 마스크 쓰고 와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어떤 시대 어떤 싸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주를 향한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의 그 싸움이 아이들의 마스크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왜 해야 돼? 해야 돼.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가르쳐야 되죠. 왜? 네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밥을 먹듯이 숨을 쉬지 너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본질적인 거니까. 종교 행위가 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상태예요. 잎사귀가 무성해서 뭔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서 깊게 들어가 보면 열매 하나 없어버리는, 뿌리채 말라버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담을 수 없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성전이죠. 제가 어저께 제목 갖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주받은 성전, 축복을 담을 수 없는, 그랬던데 전부 다 저주받은 성전을 하지 말래서. 그래, 저주받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저주받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아니에요. 축복을 주고 싶은데 담을 수 없는 그릇인 거예요. 줄 수 없는 그릇인 거예요. 겉모습은 축복을 받을 만한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했는지 아셔야 돼요. 말했잖아요. 신앙의 시작은 내 안에 정결함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요가 아니라 내가 축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죠. 더러운 그릇 안에는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더러운 그릇 안에는 먹지 않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저는요 이번 홍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기라는. 시베리아가 점점 따뜻해진대잖아요. 우리의 겨울은 시베리아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한 겨울을 맞이하는데, 만약 시베리아가 그 따뜻함이 사라진다면, 찬 공기는 사라진다면 우리는 겨울이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필리핀 아니에요. 그게 열대지방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기후가 변한다면 그게 이상기온이 재앙이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와? 또 태풍 또 올라오잖아요. 이걸 앞으로 우리가 매년 이걸 겪는다면 어떨까요? 너무 좀 지치지 않으세요? 2, 3, 4, 5, 6, 7, 6개월이에요. 1년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환란 3년 6개월을 견뎌내겠어요? 그건 그때 환란 더 심할 텐데. 지금은 마스크 쓰고 만나고 먹을 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견뎌낼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뭘 어떻게 살아요? 모르세요? 저는 청년회 때 넉 달을 태양을 안 본 적이 있어요. 넉 달 내내 그냥 방구석에 있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살아시고
한겨울에 남았는데 냉방에 달달 떨면서 나갈 차비도 없고 아무도 없고, 차비가 생기면 동생 학교를 보내서 아예 못 나갔어요. 교회도 못 갔어요. 그때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컸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예배한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얘는 진짜 넉 달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이 하얘졌죠. 넉 달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제 안에 회복시켜줬어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회복도 시켜줬고, 또 라디오를 어떻게 듣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거였어요. 내 친구들 다 대학 가고 나는 있는데, 대학을 간 사람과 못 간 사람의 차이는 전공 분야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1년에 좋은 책을 20권 이상 4년 동안 100권을 읽은 사람은 그의 교양 수준은 대학에 다닌 사람 못지않은 교양 수준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집에 있는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성경과 말씀을 통해 넉 달 만에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밖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가난하고 움직일 수 없다면 내면이라도 닦아놓자. 굶고 있으면 책이라도 보고 있자. 성경이라도 보자. 가만히 있고 떨고 있고 불안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인생은 해결할 수 없다. 그때 저는 성경 앞에, 책 앞에, 더 많은 시간 기도 앞에 살아갔어요. 그게 오늘 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면을 닦을 때예요. 지금은 내 안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예요. 지금은 종교적인 무성한 시대에서 이제 내면을 보도록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 무화과 나무만 무성한 시대를 많이 살아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찰 때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뿌리채 말라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준 기회예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 내 성전은 아무나 지나가는 종교적으로 신앙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를 점검할 때인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예요. 성전을 모시는 하나님, 만약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방문할 것은 우리의 성전인 걸 기억하면서 내 성전은 잎사귀만 무성해지지 않았는가? 내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 보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뉴스 보고 걱정되는 이 시간 더 많이 기도하고 내 내면을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때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있는 신앙 되게 원합니다 하고, 하나는 여러분에게 좀 중보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성지순례 할 때 우리 가이드해 주셨던 김수호 선교사님이라고, 팔레스틴의 성복희 김수호 선교사님이라고 가 계십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은 병원은 아주 중환자 아니면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해서 집에서 2주간 격리하라고 그랬는데 물만 먹으라 했답니다. 그런데 현재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부탁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 2주간 지금 격리돼 있답니다. 이 김수원 선생님은 천식이 있는데 기침이 심한데 그 천식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받습니다. 우리 김수호 선교사님, 송복기 선교사님 위해 좀 기도해주고, 또 하나 더 우리 나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계속 오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가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 시절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볼 수 있는, 우리 상태를 볼 수 있는 시절이기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발성수로 너무 어려운 시절 살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럽혀졌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수호 성복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인간이기에 또 그 시대를 살아가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와주리 없고 격리 상태에서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김수호 선교사님 특별히 천식이 이 기침이 빨리 가라앉아 천식으로 다시 병이 발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참 이 백성 지쳐갑니다. 정치, 경제, 외교 하나님 모두를 하나하나 뉴스를 볼 때마다 상황을 볼 때마다 모두 버겁고 지치고 어찌할지 모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소망이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홍수를 만난 곳에 하나님 빨리 이 장마가 끝이게 도와주시고 더 태풍으로 피해가 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걸 통해 전염병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지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주의 백성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우리가 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게 도와주시고 팔레스티나의 우리 김수호 성복희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빨리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먹을 거와 영육간에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홍수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지쳐버린 이 나라 이 백성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이 나라가 빨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오늘 예배 1, 2, 3부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8월달 여전히 똑같이 7월달과 같이 3부 예배 드립니다. 자기 자리는 끝나고 꼭 그 샘터직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가 영상으로 나갑니다.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영상 예배 꼭 들으시고 그리고 예배 집이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예배 따라하잖아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초등부는 제한적 현장 예배 1부와 2부에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도 11시에 제한적 현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정학교와 양육학교가 있습니다. 결혼예비학교 9월 4일 날 시작하고 부모학교, 양육학교가 10월 달에 시작되는데 교육자실 앞에 그 일정이 다 붙어 있습니다. 아직 필요한 분 보시고 이번에는 다 영상으로 합니다. 그 줌을 깔아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청하시고 그렇게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듣는 사람은 부부니까 한 사람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부부가 들으면 각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각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교인은 우리 진행교회 예배 드실 때 저녁 오후 토요일 날 오후 8시 이후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때 올려드릴 겁니다. 훈련학교 DT 코스 26기가 시작됩니다. 8월 21일부터
5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방역 우리가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하고 또 급할 때는 우리 영상으로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상 예배 목요일 날 7시 30분에 올라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300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갈라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며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신 주 음성 들리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아멘.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놓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붙잡아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가 하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이로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며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의 축복을 받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 앞에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